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참 오래 살겠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기사를 봤더니 기사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쁜 아내와 사는 남자는 오래 산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단명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내가 예뻐지려면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대. 그게 다 이렇게 기사에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 또 신랑의 사랑을 통하여 아내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내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고 또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 또 아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냥 문을 꼭 닫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로 인하여 혹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문만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동안 이 죄책감에 그들이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깊은 절망, 깊은 두려움, 그 가운데 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날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날을 보내야 될 때가 있죠. 깊은 절망의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그것에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날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갑자기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한동안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런 흥분된 감정들 이제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실패했다는 좌절감만 있을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자로서 살았던 삶에 대한 흥분감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 제자로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무슨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매가 하루는 볼일 있다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고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그리고 볼일을 보러 나가는 중에 뒤에서 오는 큰 덤프트럭이 그만 덮쳤어요. 아마 뒤에서 졸음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덮치는 바람에 다행히 이 자매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어머니는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조금 다쳤지 큰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어머니의 신경이 하나씩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육이 하나씩 죽고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4년 반 만에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이 자매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그 뒤로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그때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네가 죽인 거야. 어머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도 함께 죽어야지. 이런 계속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이 자매를 찾아오세요. 그동안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정말 주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하며 살았는데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이 고백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른 것은 잘 들리지 않는데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모님이 되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고 닫힌 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평안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행도 가고 책도 보고 또 사람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아주 특별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급하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몇 주 전에 병원에 갔는데 몸에 암이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치료를 받으시고 2주 만에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그동안 옆에서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할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거부하셨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5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지요.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주님께 그 짐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분이 눈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고백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셨습니다. 영접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이분이 한동안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분이 눈을 뜨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TV 모니터에 아주 아름다운 숲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본인이 기도할 때 마치 저 숲에서 누군가 본인이 걷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위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평강을 빌어주신 것은 단순히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곧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제자로 복직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제자로 세운다.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도 너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제자로 세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울 마음이 없으세요. 사실 이 제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들 제자여야 했습니다. 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 이유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자리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 성령이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게 되자 단순히 흙에 불과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자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살아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죽어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죽어 있었고 실패 가운데 죽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기쁜 호흡을 내쉬며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타교의 집사님께서 기도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현재 한 대학교에서 한 20년 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하여 한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집사님을 만나 뵙고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어쩌면 주님은 집사님의 삶을, 질그릇 같은 이 삶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꿔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집사님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배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사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질그릇 같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과 내 열심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서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면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온 집안의 성령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 평신도들이 한 주간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5분의 증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지난 주일에 설교자들 설교문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물론 권사님이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반칙인 것 같고, 제가 어제 허락을 받고 아주 작은 부분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권사님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셨어요. 초기에는 이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직장을 출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마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낯선 환경 가운데 마주하는 것이 아마 권사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늘 권사님이 조심조심하세요. 이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혹시 어려워하진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미안해하세요. 이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생활이 지금 수십 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장인환 권사님이세요. 지금도 권사님 사람을 만나고 돌보는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이 가장 힘든 사역이에요. 저는 권사님을 10년 가까이 알고 있었기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을 이 사역에서 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잔인하죠. 그런데 권사님이 참 귀한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런데도 자책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주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날 주님으로 인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뒤에 숨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캠퍼스 안에,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고 실패 가운데 문 닫고 있는 우리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나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살아나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없어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고 두려움과 실패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와 두려움에서 자주 문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황, 우울, 무기력,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실패의 문을 닫고 뒤에 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아버지 문 닫고 뒤로 도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울과 공황과 무기력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하나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깊은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이름 찬양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나와 함께 살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실패와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를 통하여 죄사함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길은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내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수가 생명의 능력 되신 그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아버지 우리의 묶인 것들이 끊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 두려워서 묶여있는 모든 영역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주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빛비추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묶인 것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실패로 인하여 문을 굳게 닫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깊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평안,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그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 그 절망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오늘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상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도 있고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